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귀한 여러분들 예수님 덕분에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는 광고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앨리스 모건이 쓴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라는 책을 제가 읽었고 그 책에 추천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팔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진리에 허기진 이 세상에 우리들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레벨을 붙이셔가지고 팔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저는 포항 시골에 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가면은 뭐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지만은 과일의 생산지, 농부의 이름이 있으면서 그 과일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은 오르게닉으로 아주 좋은 과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레이블링을 하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팔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진리에 목마른 이 세상, 진리에 허기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광고물로 사용하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때로는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 때로는 자비해야 되고 때로는 양선, 충성, 인내, 온유 그 상황마다 다이아몬드의 면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그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이웃에 이사 온 미국 분이 저희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줄 알고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제가 그냥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Yes, I am 그랬을 텐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랬을 때 제가 과연 그 크리스찬 신앙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에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자신이 없어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I'm trying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정말 크리스찬리티를 실천하고 있는가. 저희 부부가 미국에 살 때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정말 그분,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 그분의 눈길 머무시는 곳, 그분의 손길이 닿으시는 곳, 그분의 마음을 두시는 곳, 그분이 계획하신 그곳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 크리스천리티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 물으면 항상 자신이 없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힘쓰지 않아도 세미나 하지 않아도 부엉이 하지 않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 말씀에 굉장한 위로와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인격 속에는 이미 영적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이 올라오는 DNA,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DNA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희 한동대 한참 어려웠을 때 그때 IMF 경제위기 때 제2금융권에서 23%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빌리지 아니하면은 학교 문을 닫게 되고 또 우리가 은행에서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길은 막혔고 그게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을 때 어느 분이 19%의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같은 교회 교인으로. 그래서 그분은 어떤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이자로 돕는다고 이왕이면 이자 낼 바에 거기다 돈을 빌려다가 학교에 좀 쓰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23%보다 19%가 이제 낮으니까 고맙게 그 돈을 빌렸죠. 근데 그 빚을 그 날짜대로 못 갚았어요. 물론 이자는 꼬박꼬박 냈지만은 그래서 기한을 넘겼고 그 다음에 또 기한을 넘기고 그리고 거기서는 빚 독촉이 상화 같았습니다. 우리 김영길 장로는 그분이 전화 오면은 너무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그 돈을 빌려주신 그분이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내가 한동대에 간증 너무나 저는 항상 한동대학이 광야대학이고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라고 늘 간증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너무나 가난한 하나님께 가난을 주셨던 의미와 그 섭리를 간증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 간증을 들으면 그분들이 빚독촉을 좀 덜 하겠지 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목적보다는 빚독촉에서 좀 모면하려는 마음으로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끝내고 로비에 앉아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신 그 집사님이 저 앞에 오시더니 옆에 목사님들하고 다른 강사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막 그냥 야단을 치면서 학교 돈 안 갚는다고 저를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저를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꼭 갚을 거예요. 정말 지금 형편이 그렇지 꼭 갚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서 또 우는 모습을 주변에게도 보이기도 그렇고 그분도 당황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안경 만지는 척 하면서 눈물을 계속 닦았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학교에 자기 남편은 돈을 띈 줄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학교는 절대로 돈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더니 이분이 휙 가버렸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그분 가시자마자 제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이 여정을 위로해 주시라고. 근데 저는 그때도 막 그냥 가까스로 울음을 참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단위에서 설교하시기 시작할 때 저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찬송 부를 때 마음껏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은혜 받고 우는 줄 알겠지만은 제가 너무나 서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조금 밤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학에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제가 돈 빌리는 걸 구경이나 했습니까? 학교에서 빌린 건데 왜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말 저는 이것이 하나님 믿는 도리라면은 저는 이것이 예수님 너무 사랑했는 결과라면은 예수님 조금만 사랑할 걸 그랬다고 그렇게 제가 마음에 막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삐졌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집 이거 당장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집 팔아서 그 빚 갚아버리자고 오기였었습니다. 뭐 집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김영기 장로가 저보고 한 얘기가 이 집이 이미 오래전에 학교에 잡혀서 이제 팔 수도 없는 상황인 걸 당신이 모르느냐고. 그 집도 팔 수 없고 저는 그날 너무나
마음이 섭섭하고 아프고 비참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날 잠을 못 이루고 울기 시작했는데 한밤중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번에 페일이다. 낙제다. 내가 이것을 허락한 것은 네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 이런 상황에도 네가 얼마나 온유한지, 내가 너를 나의 성품을 다 함께 하기 위해서, 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화내고 분내고 같이 대들고 같이 고소하고 같이 고발하고 그건 얼스리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너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숙제를 내줬는데, 이 시험지를 내줬는데, 이것을 출제했는데 너는 낙제다. 한 번 더 재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정말 너무 억울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분이 그 만자 중에 저를 무한을 주고 저를 윽박지르고 저는 그때 물론 회개했습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고 가서 그 한 번에게만 유독 관심이 생겨서 우리가 가난한 걸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덜 몰아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몰아치면서 수모를 줬던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낙제했군요. 저한테 그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지를 주셨는데 제가 실패했군요. 죄송합니다. 또다시 재수하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웃에 살던 부인이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나는 그 프랙티스를 못한 것에 대해서 그날 밤 다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미주의 이민 생활에 아마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그렇게 벌어지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점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그 책에 보면은 사랑을 과일로 표현하자면은 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 포도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도가 가장 높대요.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지대에 살면 성장하지 않아요. 위험지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지대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속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보고 나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다. 난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 진리에 허기진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전파되는 거죠. 또 하나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저는 실패했지만은 맺힌 한 학부모를 기억합니다. 제가 개교하고 97년에 3년째 우리 학생들 10명이 피지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컴퓨터를 들고 그 폴리네시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교수님, 인솔 교수님과 함께 개교 3년째요, 3학년이 최종 학년이었던 그때 10명이 떠났는데 떠난 지 닷새 만에 인솔 교수님이 황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학교가 바로 바닷가에 있는데 그 비전 칼리지라고 바닷가에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우물물을 파고 있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우물물을 가둬두려고, 그리고 그 몸에 묻은 진흙을 씻으러 바로 학교 앞에 바닷가에 진흙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2명을 잃었습니다. 한 명은 실종됐고 한 명은 익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비보가 날라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학교는 광신 집단이라고 지역에서 일부 인사들이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학교를 고소고발하고 학교를 말로 할 수 없이 핍박하고 있던 그때였고, 돈은 너무나 없어서 한 번은 김영일 장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월급도 줄 돈도 없었고 학교에 돈이 없어도 그렇게 뭐 빚으로 살던 그때였는데, 야, 돈이 이렇게 없다니, 이렇게 없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이 맨날 조지 물리의 기도,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책만 읽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책 좀 그만 읽으시라고. 맨날 조지 물리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 이렇게 인도하셨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뭐 이렇게 돈 넣는 과정에서 인도하셨던 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학교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이러면
돈 없는 것이 축복이요. 돈이 있어 뭐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가. 똑똑한 학생들, 우수한 교수님들, 좋은 교육 프로그램, 여기 돈까지 있어 보라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돈 없는 것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축복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돈 없는 게 축복이라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런 설상가상 과정에서 이 학생 둘을 잃었다는 소식은 저희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기를 난 떨어지고, 이건 누가 예수 믿는다 하겠느냐. 이건 저주지. 아무도 이 길을 가려고 누가 하겠느냐. 우리 찬송은 멋지게 잘 부릅니다. 주님 손길 다하신 곳, 주님 눈 머무신 곳. 그치, 과연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가? 과연 그 크리스천이티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어찌했든 간에 그 얘기들을 2명 중에 익산 학생은 2대 독자였고, 실종된 학생은 대구의 경북의과대학교 안과 교수님의 아들 형제뿐이었는데 둘 다 한동대학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실종이 됐는데 그 소식을 들고 갔던 2명의 교수님들이 대구와 대전을 갔는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익산 학생 2대 독자 그 학생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기절하시고 졸도하시고 했지만 깨어나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복음 들고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받으셨는데 내가 어찌 불신자처럼 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저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원망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실종된 학생 부모님도, 제가 주일학교 반사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부까지 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도를, 이 보혈의 공로를 교사 선생님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친히 교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어찌 부활을 믿는 제가 어찌 절망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살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는 그 부모님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선교의 제목을 받으신 부모님들도 간택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피지로 떠난 날 그 수많은 해외여행 가운데 저희는 6월 상자를, 그곳에서 화장하고 6월 상자를 준비해서 떠나는 아침에 김영길 장로는 서재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게 한지. 그 많은 여행 중에 우리 아들과 같은 제자의 6월을 담아올 그 상자를 들고 떠나는 날 많이 울고 통곡하고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내가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이 말씀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 만드실 거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힘이 되었고, 피지에서 천국 환송 예배 때 이 말씀을 쉐어링하면서 양쪽 부모님과 남아있는 학생들 8명, 지도교수님, 또 그곳에 현재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 교민들, 외교관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4명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아들을 잃고 난 뒤에 부르는 이 찬송은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든 편안할 때 부르는 찬송과 달랐고, 그 찬송의 가사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됐죠. 근데 그 장면을 지켜봤던 폴리네시안 원주민들이, 아,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미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힌두교도들인데 죽으면 쥐가 될지 새가 될지 박쥐가 될지 모르는데, 이 부활을 믿는 이들이 정말 이 믿는 신을 믿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귀국하고 난 뒤에 우리 남은 아이들은 계속 복음 전했고, 나중에 700여 명의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멋지게 광고를 했던 그 부모님들과 그 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실종했던 그 학생 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하나님이 제가 울까봐 쩔쩔매시네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인간의 육신으로 왜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아들이 쓰던 방, 소지품, 이걸 보면은 눈물이 쏟아지고, 또 키가 큰 삐쩍 마른 청년이 지나가면 뒷모습이 꼭 아들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서 차에서 운대요. 그런데 울 때마다 졸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꽉꽉 졸고 나면은 마음이 다시 편안해진대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평안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마취 주사를 마치 들고 다니시면서 자기 울 때마다 놔주시듯이 울기만 하면은 졸음이 오고
졸고 나면은 마음이 다시 편안해진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그 어머니는 이미 맺고 있는지요. 그러더니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저희 아파트 그 같은 통로에 불교 믿는 아주 잘 사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노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아들은 세브란스 의대 교수님이고 또 어떤 아들은 뭐고 다 잘 사는데 불교 신자들 입는 그 회색 옷을 입고 다닐 만큼 열심히 불교 신자인데 자기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부인은 안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면 저 여자가 예수 요란하게 믿더니 아들 하나 그 예수쟁이 학교 보내더니 잃어버렸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영광 가릴까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현관문을 놓고 하는 소리에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부인이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거실에 앉자마자 난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세브란스 의대 교수로 있는 그 아들이, 자랑스러운 그 아들이 블러드 캔서로, 루케미아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스탠포드 의대에 트레이닝 받았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아쿠아일로에 있고 자기는 매일 절에 가서 절을 하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다니. 근데 소문에 들으니까 당신 아들을 잃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얼굴이 여전히 평안하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은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들을 앓고 있는 아들 어머니 노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충격으로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열심히 미국에 있는 환자에게도 연결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아들을 잃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 마음 머무시는 그곳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머물었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이 어머니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한 달여 만에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사모님 왜 하나님께 손해볼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제 아들 영민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렇게 서럽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국에 있는 걸 아니까. 저는 부활을 믿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리니 너희 뿌리는 씨가 알갱이 뿐이로되 장차 그것이 커서 정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이 어머니는 자기는 아들을 잃었을 때 육신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을지언정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 어머니는 이제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불교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을 하실까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 책 제목에 God, I don't understand you, but I trust you.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understand 우리 머리로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trust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노부인이 또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얀 봉투를 가지고 감사헌금이라고. 우리 아들이 천국 갔는데 저도 끝까지 같이 가야지요. 저를 다음 주부터 교회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노부부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 서울로 이사를 온다고 저보고 부탁해서 저희가 나가는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가끔 만났을 때 저보고 뛰어와서 그 노부인이 사모님 저 권찰 됐습니다. 또 얼마 후에 권사 수련회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권경덕 할머니가 권사님이 되셔서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 잃은 영민이 어머니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했던 광고는 열매다.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펠로십 처치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고 광고하면서 그분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삶이 한 번 사는 인생 이것에 천년만년 살지 않는 one life to live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저희가 미국 가기 전에 13년 반을 미국에 살다가 귀국하기 전에 저희가 웨스트포인트 아카데미 근처에 살았습니다. 우리 딸이 마침 공부 끝나고 결혼해서 뉴저지에 살 때 제가 옛날 살던 우리 동네 좀 가보자. 그 유명한 우드베리 아웃렛 근처에 저희가 옛날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계속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그때 K마트가 있었는데 여기 아이스크림 콘 스토어도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저기가 어디냐 계속 묻다가 생각하니까 그때와 지금 수십 년, 한 30년이 지났는데 30년도 더 지났죠?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 있는 것은 자동차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운전하고 우리 부부가 이 아이들 뒤에 앉아가지고 마미 데디 어디 가느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어디냐 저기 어디냐 우리가 따라가면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동네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손녀가 제 어머니가 지 엄마가 탔던 자전거 길에 그 지금은 남이 살고 있지만 그 앞에서 내려놨더니 그 들여다보면서 그 아이가 뛰어놀던 스위밍풀부터 보고 하면서 제가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지난 세월 동안에 네가 나를 좋아해서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면 네가 그렇게 살아주겠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동대 하면서 너무나 가난해서 이돈 저돈 꾸다가 김명기 장로는 감옥도 갔었거든요. 53일 동안 감옥에도 있어 봤거든요. 물론 그 53일 감옥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경험했고 그 53일 동안에 학교가 얼마나 가난했든지 정말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소문 때문에 곳곳에서 후원금이 학교에 가장 처절한 깜깜한 흑암 가운데 돕는 손길이 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가끔 우리 부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46억의 후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총장님 하루 몸값이 8천만 원입니다. 학교 생각하면 좀 더 그 안에 계셨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 학교는 돈이 없었지만 생활관을 짓는데 어느 날 김진욱 목사님을 만났더니 김진욱 목사님이 저보고 요새는 학교 형편이 괜찮으냐고.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 총장 또 기숙사를 짓습니다.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인 1실로 공주병 왕자병으로 걸려온 집집마다 이렇게 하나둘 키우는 아이들에게 한 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 생활관을 교과서로 알고 계속 짓는 거죠.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다 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김진우 목사님 껄껄 웃으시면서 뭐 김 총장 감옥 길 터놨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길 터도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제 딸과 함께 옛날 살던 집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때 제 마음속에 주님 그것만 빼고요. 너무 힘든 것만 빼고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 미국에서 서울에서 포항 결국 감옥까지 갔지만은 주님 졸졸 다니다 보니 거기까지 갔지만은 육신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삶 속에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필수 교과서가 있다면은 저희들은 가난과 핍박이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상처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과서가 돼서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싫어하지 마시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짜가 진짜가 너무나 똑같아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품이 과일이나 어떤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 보면요 정말 저는 꽃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진짜인가 하고 만져보면 아는 거죠. 진짜 이 열매가 이 과일이 진짜 과일인지 가짜 과일인지 알려면 깨물어 보면 알아요. 플라스틱은 당장 뱉어내는 느낌이 있죠. 그러나 진짜 과일은 깨물으면 맛있는 과육과 주스가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크리스찬티를 프랙티스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그때 판명이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깨물어 보세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깨물림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깨물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또 테스트하시는구나. 온유의 그 책에 보면은 열매 과일을 비유하기를 바나나로 비유했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이 상하면 안에 과육도 상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온유한 성품은 때로는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온유는 결코 연약함이 아니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나오도록 참는 거, 평안한 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매는 광고다. 열매는 광고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DNA가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많은 열매를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제하여 버리고 우리 속에 제하여 버리는 것을 고난이라 할 수도 있고 깨물림을 당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아들에게 어릴 때 키울 때 맴매를 많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맴매한다고 이것은 자르는 거다. 나무가 가지 잘리면 얼마나 아프겠니?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맴매로 네 나쁜 버릇을 잘라주는 거 네가 예쁘게 크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귀국해서 첫 해에 초등학교에서 어버이날 뭐 카드를 쓰라 그랬나 봐요. 카네신 하나 그려놓고는 한국말 아직 서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가지를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10줄이 똑같은 단어가 써있어요. 또 잘라줘.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엄마가 가지를 잘라주는 걸 맴매로 했고 그 맴매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다고. 제가 결혼할 때 그 카드를 앨범과 함께 우리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맴매도 하시고 가지도 자르시고 깨물어 보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깨물림을 당하게 했던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 우리한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광고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에어리아에 메릴랜드 에어리아에 귀한 우리 펠로십 처치 멤버 한 분 한 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법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다하신 그 손길 다하신 그곳에 우리의 손도 닿고 주님 눈길 머무신 그곳에 내 눈도 머물고 주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머물고 주님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쓰여주셨던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계시록 4장에 있듯이 그분의 발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잘나서 쓴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게 하셨던 성령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멸류관은 마땅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발 앞에 놓아드리는 상상을 하면서 즐겁게 오늘의 열매 맺는 일에 함께 우리 열매 맺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아버지 태어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 이것을 어찌 저희가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 어찌 저희가 다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보혈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광고하는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귀한 말씀